피조물의 최고 감격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한 사람의 삶을 사는 인생의 사람으로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흠집 하나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끼워 주시고 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또 누군가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맨날 들었죠. 비유가 좀 저급한지 모르지만 아이가 강아지를 사달라고 해서 한 마리 이제 사왔습니다. 그 강아지 집을 짓는데 아빠가 그냥 뚝딱뚝딱 짓거나 아니면 맞춰서 주문해 놓은 걸 사오면 되는데 참 제작된 걸, 근데 또 이 아이의 집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함께 이 아이를 끼워서 그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진도가 안 나가고 또 톱으로 손 베고 망치로 때리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그런 연약함을 곳곳에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폐위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을 찾는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 말자 너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딱 들고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시고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서 함께 동역할 것을 자처하셨을까요? 사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고 그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조차도 그렇게 될성부른 떡잎이 아니었습니다. 인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이 역대상 13장에는 사무엘서도 나오지만 이 역대서의 기자의 눈에 맞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한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았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내린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도성의 한가운데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3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법궤는 언약의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냥 궤짝입니다. 과거 우리 번역은 우리에게로라는 그 번역, 엘레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 개역 개정에는 그 단어를 포함시켜 원문이 좀 더 원문의 원래에도 가깝게 잘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히브리어의 이런 구조를 통해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냥 나무로 만든 괴짝이지만 그게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구조입니다. 옮겨지는 것은 괴지만 그 상징의 실체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로 직접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려고 애쓴 흔적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0년에서 15년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망명을 다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다 지파라는 그 작은 지파의 왕으로 또 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는 오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온 백성들 앞에 역력히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일 뿐, 참된 왕이신 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선임 이런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조차 그 누구도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실 분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타운다고 아빠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식사 때마다 주빈으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나라가 막 문을 열었는데 국가적인 안보, 정치 기반, 주변 국가의 외교, 급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놓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싶어하는 다윗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 또 이 오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우선순위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건 그 우선순위와 선택의 저면에는 가치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불행, 인류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살았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불행해진 겁니다. 인간은 흔히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은데 이걸 우리는 의지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교만이고 죄이죠.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탕자, 아버지의 보호를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그 이름으로 뛰쳐나간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회자이며 상담가인 찰스 앨런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상담을 요청해 오는, 자신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99%가 그 마음 밑바닥에 고독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부재의 진짜 고독을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한다. 어떤 사람은 사치,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또 쾌락에 집착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꿰뚫어봤던 성경학자인 워렌 워즈비는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 현상이다. 여러분,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고.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유혹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과로 결핍과 죽음, 또 아픔에 우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MBA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 1,500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공부하고 MBA까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졸업생들은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에요. B그룹은, 이 B그룹에 속한 졸업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치가 있고 관심 있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A그룹은 무려 1,500명 중에 83%인 1,245명이었고 B그룹에 속한 사람은 고작 17%에 이르지 않는 255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1,500명의 MBA 과정 졸업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러나요?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근데 그 101명 중에 먼저 돈을 찾고 그 다음에 가치를 찾던 이 A그룹에 속한 사람 딱 한 명뿐이었어요. 100명이 다 B그룹이었습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수단에 집착한 사람들이고 현실지향적이었습니다.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고. 얘기가 너무 어렵죠. 쉽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남미와 북미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미는 금 찾아서 미친 듯이 골드러시 때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가난해요. 북미를 간 사람들은 신앙 하나 지키려고 간 겁니다. 신앙생활의 자유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남미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많아서 미국 국경 넘다가 엉덩이에 총 맞고, 총 맞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법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모셔오려 했을까? 그 이유가 3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한글 개역은 또 원문에 있는 키라는 접속사의 번역을 애매하게 했습니다.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의 증표인 그 법궤를 도성 한가운데 모시고 싶었을까? 앞에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왕인 사울의 실패 이유, 멸망의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을
드러내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아주 심각하게 가증히 여겨서 반드시 그런 자는 죽이라고 처단을 명령한 신접한 자를 찾아서 미래를 묻고, 요새 말하면 무슨 타로 점 보고 점집 다니고. 다윗은 아주 쿨하게 괜찮게 출발했던 사울이라는 한 왕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실패의 이유를 그는 기억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 묻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시, 어떠한 문제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이나 도움을 진지하게 찾는 자세. 10장 4절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10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게 다윗과 사울 신앙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또 제가 쓰는 표현으로 다시 끌고 오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는 교회에 와 있느냐가 표가 안 해요.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진짜 내 삶의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건 인생의 생패를 좌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기에 결국 멸망하고 폐위되고 인류의 첫 번째 자살자라는 오명을 씁니다. 이 따라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제가 얘기도 많이 반복을 했는데 사무엘 상하라는 책은 어떤 의도로 편집된 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과 인본주의적으로 껍데기 신앙을 걸쳐놓고 철저하게 세상가치 방법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자를 대표하는 사울이라는 이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서 그들의 시작, 그 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의 삶을 살 것인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왕인 사울의 실패에서 그는 타산지석한 겁니다. 아, 그래, 껍데기 신앙으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광야의 그 긴 여정 동안 필요가 채워지고 원만하게 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그를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던진 선언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도망자로 긴 시간 보내고 정말 정적과 맞서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망명하고 또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냥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게 아시죠?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신 옮기는 것처럼 새수레 준비하고 3만 명 군사 뽑아서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망에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방치되었던 걸 다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성경의 룰을, 원칙을 알고 모셔오는 그런 과정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정말 필요로 하는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껍데기 신앙. 마치 어떤 자리가 마치 내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자리라고 벼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떨고 작은 결정 하나도 기도하고, 다윗은 이런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에, 다윗의 삶에 정착된 원리 하나가 뭘까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 묻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면 그냥 그 더 작은 적을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또 기도 없는 삶,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에 무슨 마술이나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의 최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 또 그에 반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너무 초라한 존재, 그런 나의 모습, 그분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때 나타나는 자기를 깨달은 다소곳함,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자는 작은 일 하나, 하루를 시작하는 한순간을 그냥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매일 못 나오더라도 항복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한 번뿐인 인생, 반성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살 수 없는 이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소곳한 겸손의 마음으로, 성공해도 까불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왜? 넘어진 사람은 전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정상의 날에 엎드렸습니다. 중군동의 최강자가 되어서 열국이 다윗 이름을 연호하고 그의 앞에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가,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세 8번째 아들이고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존재감 있게 보지 못했던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진짜 복은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허물도 있었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든다. 제가 룻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마지막 룻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살던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나옴이라는 아내와 내 가족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자 가장인 아비멜렉은 무언가 자기가 가정 전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강 건너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건너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 있는 건 싹 다 죽습니다. 본인이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 죽고 여인 셋만 남습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 시대 사회보장 제도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 그 게임 끝난 거예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삶에 어디 하나님의 왕입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사는 어떤 자매 하나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대학 졸업반 될 때쯤에 교회 사귄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서로가 약간씩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근데 이 남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또 한 가지 약간 짜증나는 건 교회 일만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 좋지만 약간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습니다. 한국 준재벌의 유산 상속자인데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포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었죠. 이 남자 만나서 전도해서 살면 행복하겠다. 세게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했습니다. 5년 만에 작살이 났어요. 이 실화예요. 미국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꾸는데, 이 남자에게 예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집은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평생 신앙생활하던 한 여성의 행복한 삶은 그렇게 다. 더 놀라운 건 그 남편 IMF 때 그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속에 다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 종교인 신앙을 걸쳐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목사에게 힘든 일이 많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몸살이 와서 살갗이 다 아플 정도인데,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런 일로 마음에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